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번 주에 본투표 때 투표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얻게 되는 득표수는 상대적으로 취임한 이후에 얻게 되는 지지율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각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투표를 하지만 그 투표가 끝난 이후에 선출된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 이 지지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얻게 되는 높은 지지율이 퇴임할 때까지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왕이 또 세워질 때는 많은 그러한 국민들, 백성들이 기대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문제들이 해결되겠거니 이 나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게 또 아름답게 또 성장해가고 변화되고 부흥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시기들을 보내다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그 아주 젊은 한 지도자가 그냥 밝은 태양빛같이 전 유럽을 비추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기대감을 주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지도자로 있었는지 천재 음악가이죠. 베토벤이 자신과 1살 차이인데 그 나폴레옹을 위해서 교향곡을 지었습니다. 이 멋진 이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교향곡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막상 곡을 쓴 다음에 전해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이 나라를 또 이 유럽을 또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교향곡의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제2악장에는 특별히 이름을 장송행진곡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좀 음울하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마지막 숨을 거둔 이후에 유배간 이후에 그 이후에 베토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미 황제로 등극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 마지막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 모든 그러한 국민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진정한 인류를 구원할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여리고 성이 있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대, 산으로 올라가서 있는 그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그 가까이 여리고를 지나가셔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는데 거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판자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마을이 있었고 거기를 지나 위로 올라가면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곳을 산 정상을 올라가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는 장면에 어떻게 이 입성을 준비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 장면 스테본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준비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제자들과 온 무리가 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을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 새끼를 돈 주고 사갖고 와라. 아니면 잠시 빌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 임자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행하셨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리고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했고 실제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이 제국 당시에는 왕이나 또 개선한 그러한 장군들은 나귀를 타지 않고 늘 마차를 탔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유월절이 시작될 텐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게 되면 올라가야 되니까 짐을 지고 하기 힘드니까 이 나귀 새끼에 또 나귀나 또 이런 것에 짐을 이렇게 싣고 올라가는, 그래서 나귀 몰이꾼들이 장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마도 이 나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태우지 않은 그러한 나귀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치 장사를 포기하고 그냥 순순히 내어준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목인데,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은 따로 아마 있을 것이고 아마 나귀 몰이꾼들이 아마 이 일을 감당했을 텐데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하루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감람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나귀를 제대로 못 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그 나귀를 타고 내려오실 수 있는데 이 어린 나귀가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운 이 장면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사건은, 이 장면은 다른 장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 사건은,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사건으로 연결 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딱 이렇게 얹어둡니다. 그리고 그 길에 겉옷을 펼쳐놓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 겉옷이 추울 때는, 밤에 잘 때는 그냥 이불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겉옷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재산으로서도 취급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있어 귀중한 것,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으니까 무엇인가 드리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도 올려놓고,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그 앞에 영화제 할 때 레드카펫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야 되겠다 싶어서 겉옷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이 가지를 베어서 또 이 바닥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큰 나뭇가지는 아닌 것 같고 잔가지 되겠죠. 나뭇잎이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쫙 펼쳐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펼쳐놓고 있습니다. 나귀 몰이꾼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준 헌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과 온 무리들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장면이 3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했다 그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겉옷을 쫙 깔아두고 나뭇가지들을 쫙 펼쳐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왜 소리 높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들이 자신의 그러한 손을 들고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가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그 이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셔서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이 사건, 그것을 보았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일들을 제자들도 보았고 따르는 무리들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들의 생각에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후의 삶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긴 이전에도 벌써 여러 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그리고 따르는 온 무리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부족한 그러한 믿음, 부족한 신앙 고백, 부족한 그러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손을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 뒤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냥 이 행동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중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이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왜 가만히 계시느냐,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사실은 책망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들의 부족한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하나씩 문화를 주고 그리고 먼 곳에 떠나시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먼 곳에 가셨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올 것에 대해서 문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인정받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왕으로서 계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멀리 떠날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부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연약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찬양도 잠시 후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겠지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과 모습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품에 안겨 있으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